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나이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는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오병이의 기적이 주는 교훈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 이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한은 그냥 켜졌다가 꺼질 등불이라는 거죠. 이게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그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고 또한 많은 그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많은 어떤 인기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요한이 메시아가 되어서 그래서 그 요한으로 하여금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또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어떤 추대되기를 원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증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내가 곧 메시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요한복음 5장 3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렇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시고 또한 이 5,000명을 먹이는 이 기적 또한 뭡니까?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나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결국 너희들 앞에 지금 서 있는 나는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적을 행하고 있는 것은 곧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이렇게 그 이적을 행하고 있고, 그 이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곧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힘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들을 행했죠. 거의 뭐 복음서에 보면은 거의 뭐 50% 정도라고 할까요? 50%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면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그 다음에 귀신에게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그러한 기적들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저분은 이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 특별한 남다름이 있다. 그 남다른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고 또한 믿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러한 그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번에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은 그냥 구전으로만 하나님의 존재를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그곳에 보내고, 모세가 거기서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기적과 이적을 거기서 행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은 진짜 존재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다음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고 권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그들이 믿고, 그리고 비로소 뭡니까? 모세를 따라 나온 것은 누구를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왔다라는 말이에요. 항상 보면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들이 항상 타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러한 초자연적인 그러한 기적들과 이적들을 많이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한 방법이요. 이것은 그의 중심 속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뭐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보면은요, 그 많은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지금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적의 기적이 주는 교훈은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또한 아들일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적을 많이 행하고 있고, 지금도 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500일의 기적이 주는 교훈은 인생에 대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면, 이는 선지자가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에서는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이며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떠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너무 상세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 예수님의 사역들이 그런 사역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만 나오지요. 실제적으로 그 사도행전에서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서 또한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서 나오기는 나오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할 거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 이것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느냐? 놀랍게도 구약에서 많이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구약에서. 구약 어디에서? 이사야서. 특히 이사야서에서 많이 찾을 수 있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믿음의 뿌리,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그 믿음의 주기를 통해서 이세 후손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나올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구약에서 다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놀랍죠. 만일 그런 말씀이 없었다면 이분이 그분인가? 이분이 그분인가? 이분이 그분인가? 상당히 혼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 놀랍게도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약속의 메시아 메시아가 뭡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8장 17절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그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왜 연약해졌죠? 원래 우리는 강한 사람입니다. 왜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원래는 강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약화되었느냐? 그 이유는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죄의 결과로 우리가 약해졌고, 그러고 말미암아 결국 그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죄악들이 그 약해진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성품이 약한 부분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권사님? 그렇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워진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세워졌어도 무너진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가 약한 부분을 파악을 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한 부분을 자꾸 우리를 건드려서, 그래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단절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부분을 누가 담당하셨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짜 필요한 분이 누구냐? 연약한 부분을 담당하실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 없인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우리가 그런 고백들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없으면 우리가 마치 뭐가 눈이 있을 때 보지 못하고, 귀는 있을 때 듣지 못하고, 입은 있을 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연약함을 담당하셨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마 이제 이제는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됐고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은 됐지만 우리가 아직 온전하지 못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진적인 성화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연약한 부분들을 뭡니까? 더 단단히 만들어가고 또 감사한 것은 내가 연약한 부분들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부분들을 대로 또 담당하신다 하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죠? 말씀으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가 그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중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요. 또한 오늘도 보면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정도로 쫓아다녔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2절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랬어. 여기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라. 그러면 거기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병자는 아니겠지만 그 안에 병자가 대다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질병을 치료받고자 원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치료받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암에 걸리면 막 별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그 암을 치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정보를 다 얻어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의 병을 치료해 보려고 유명하다는 것은 다 쫓아다니고 그런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물질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못해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시대에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권력이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명의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이 돈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기의 질병을 치료하려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의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제적인 것을 다 소진해버리고 여러분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에 누구한테 왔어요?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낮았어요? 안 낮았어요? 낮았습니다. 때로는 어느 때는 진짜 물질이 없을 때 여러분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한 질병을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슬프고 또한 약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치유하시고 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12년 동안 혈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이 모든 것을 다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는 내 병은 치료할 수가 없다. 그러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치료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나오면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육신의 질병만 우리가 치료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것도 치료하시지만 우리의 영혼의 아픔의 상처, 마음의 상처도 다 누가 치료하시느냐? 예수님이 치료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오는 병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작은 것으로도 큰 일을 이루시는 능력자이심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안에서 왔고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이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배웠습니까? 에? 다 보면 누구예요? 어부들이에요, 어부들. 여러분, 그 당시에 어부들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재산이 많지가 않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마치 하루살아 같은 인생들입니다. 물론 베드로나 또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나 그런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어떤 율법을 배웠고 여러분 그렇겠지만 여러분 배우면 얼마나 배웠겠어요, 솔직히. 그죠? 되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려면 막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 누구 같은 사람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또 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습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만일 제자를 삼으려면 좀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 다음에 좀 재산도 있고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들을 좀 택해야 되지. 어떻게 저렇게 좀 문해리 같은 사람들을 맨날 고기만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을 저렇게 택했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부유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다 고기 잡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세리 그 다음 그래서 세리는 조금 나아요, 배운 사람. 왜 그냥 그것은 또 관직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나을 것 같아요. 그 세리가 아무나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건 또 도둑놈들이란 말이야, 이 세리들은 또. 그러니까 아주 문열이들, 그 다음에 도둑놈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소망을 가지셔야 돼.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러셔요? 오늘 보니까 있는 자들을, 또한 배운 자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주님께서 왜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것으로 여러분 5,000명을 먹이신 것은 뭡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건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야, 어떻게 인간이 어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지? 축사하시니까 계속 나오는 거야. 계속 막 이게 계속 나오시는 거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볼 때마다 막 제일 처음에는 입이 아마 다물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나중에 땅은 이제 어떻게 해서 이미 다물어졌겠죠. 왜? 5,000명을 먹일 때까지 그놈을 다 떼었으니
이제는 뭐 나중에 있다가는 이제 놀라지도 않았을 것 같아. 아, 그래, 그러신가 보다. 예, 그랬을 것 같아.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건을 처음에 딱 이렇게 맞아들일 때는 막 충격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막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을 때 제일 처음에 막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막 충격이잖아요.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막 너무 감사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신앙의 경륜이 쌓이고 세월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는가 보다 하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이제 마치 남비에 들어있는 개구리와 같다는 거죠. 이제 충격도 아니야. 의뢰 이제 그러는가 보다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이것은 곧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직접 이제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저분은 확실해. 저분은 틀림없어. 누구임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표적을 보면서 오늘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래요. 선지자다 하더라. 근데 2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라 그랬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온 것은 자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한 그런 표적과 기적을 보므로 내 병도 저분을 통해서 나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이제 보면서 그 사건이 그것을 보면서 뭘로 바뀌어버렸어요? 저분이 메시아구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저분이었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죠. 그런데 저 재미있는 절은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래서 왜? 너무너무 대단한 거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정도라면 우리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뭡니까? 그분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이 기적과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가를 알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우리는 최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이제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더라. 그 말씀에 얼마나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모세는 사람입니다.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웠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또한 그 권능을 부여했지만,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그러면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저번 주에 누구 기도해 줄 때 그랬다고 그랬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분, 그렇게 딱딱한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에서 뭐가 남았어요? 물이 남았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땅에서부터 물이 나오면, 모래에서 나오면 모래 때문에 물을 못 먹어요. 왜? 모래와 같이 올라오니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런데 반석에서 물을 치면은 모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바위에서 나오니까. 여러분, 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도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제대로 먹혀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믿음만큼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많은 5천 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찬양하며,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눈으로 보니까,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니까 그것을 확인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믿어지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는데, 예수님은 아마 정치가 싫으셨나 봐. 그러니까 그 자리를 빨리 피하고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 말씀은 뭡니까? 이 말씀은 결국은 얼마나 그 이적과 기적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 보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 그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떡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밝히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여기서 분명히 그 5천 명 앞에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48절에 보면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47절부터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큰 효과가 뭡니까? 그들이 지금 떡을 먹고 있어요. 보리떡 5개. 그리 안 그래요? 보석의 5개로 지금 5천 명을 먹이고 있고 12이 광조리가 남아서, 이 말은 무슨 12이 광조리가 남았다는 것은 그들이 실컷 먹었다는 거예요. 배가 부르도록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광조리가 남았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이만큼 나에게 오는 자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부를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배부를 거라는 거죠. 이제까지 너희들이 그 중동 지역은 여러분 그 농사 짓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다 목축업을 그래서 하잖아요. 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나 실컷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농사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또 목축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먹을 것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 그 보리떡 5개로 실컷 먹으라고 주시고 12광주가 남았다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배가 불러서 못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육체도 즐겁고 영혼도 즐겁고 자기의 질병도 치료되고 또 생명의 말씀 듣고 여러분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은 뭐냐? 너희들을 얼마든지 나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살릴 수가 있고 먹일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아마 그들이 원했던 것이 그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그걸 알 수 있잖아요.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들이었잖아요. 아마
이를 또 뭐 똑같지 않았을까 아무튼 싶어요. 그러나 그런 문제들을, 영적인 문제를 또한 육적인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6장 그 55절 보면 나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으라는 말이에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럼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의 피를 마실 수가 있겠어요? 또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56절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어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은 곧 우리의 그 믿음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거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하신 말씀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풍요롭고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설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그 오병이의 기적의 교훈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양들을 먹이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5,000명은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선한 목자다. 그리고 선한 목자가 양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꼴을 먹이고 그러는 것처럼 내가 선한 목자다. 나를 통해서만이 너희들이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고 또한 나는 뭡니까? 양의 문이다는 것이죠. 그 요한복음의 10장에 보면 10장 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주님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는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르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여기서 두 가지거든요. 한 가지는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들의 목자가 되기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또 나는 누구냐? 양의 문이다. 그 양이 우리에 들어갈 때 문을 통해 들어가는 것이요. 문의 역할을 누가 하시냐?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또 영생을 얻으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나를 믿어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모르는 거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언 설명을 또 하십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들이 들판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 우리의 어떻게 들어가냐? 담을 넘어 들어가냐? 아니면 문으로 들어가냐? 문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는 것처럼 이제는 나를 통해서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나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까 말했잖아요. 나를 믿음으로 육의 양식도 영의 양식도 넘치도록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내가 뭐예요? 생명의 떡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부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도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결국 뭡니까? 선한 목자는,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곧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위하여 너희들의 생명을 위하여 너희들의 영생을 위하여 또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답답하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왜 그래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서 이제 교만하고 오만하고 막 그런 자, 그 다음에 또 그 영안이 열리지 않은 자, 귀가 열리지 않은 자, 입이 열리지 않은 자들은 뭡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달지 못하게 하기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들이 요한복음 그 5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내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생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지혜자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그래서 선한 목자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